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계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며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곤 했습니다. 감사가 우리 삶에 자리 잡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더욱 빚어져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안주하거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감사가 능력 있음을 알면서도 더욱 감사하며 살지도 못하곤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소
음악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네 신의 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내 발은 모든 땅에 담비를 저세고 오고 깊은 성곽에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곳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리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날에 저희 예배당에 모인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어 부끄러움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당에 모인 정신교회 형제 자매들인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습,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믿고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1년 전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정신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창립되었을 때의 처음 행위를 기억합니다. 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에 굳건한 믿음이 저희 정신교회에 차고 넘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또 절망 속에 빠진 저희들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험에 빠져서 죄 속에서 헤매일 때에도 구원을 베푸시어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도 성경 말씀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도 말씀의 능력임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으로 믿게 하시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신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밝은 빛을 발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어 아무쪼록 분별력을 허락하여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고에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의 어려움에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젊은 청년들,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40주년 기념교육관에서 양육되고 있는 유치부와 아동부, 또한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유정자들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함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의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말씀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가여운 생명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정신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풍성한 계절인 11월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신앙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성숙한 영혼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은 감사하는 태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영혼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입니다. 로마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키케로조차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품성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품성들의 어버이다. 이렇게 감사야말로 성숙한 영혼을 나타내는 성품이자 표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타락한 영혼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타락한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까지 미련할 뿐 아니라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앙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기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인 프란시스 세프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반면 감사하는 영혼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 지휘자이자 선지자라고까지 불렸던 아삽. 이 아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찬양시, 감사시가 적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으로만 아니라 시편 기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은 어떠합니까? 그 표제어, 즉 타이틀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 시편 150편 가운데 감사의 시라 되어 있는 경우는 시편 감사의 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제5권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으로 구성되었고 이후 제5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4권부터 시편이 불리웠던 배경이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까지 불리웠던 시편이라고 한다면 제4권부터는 주로 포로기 이후에 불려졌던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만 아니라 다시 유대로 돌아와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짓고는 이 성전에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리면서 불리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포로기 이후에 불리웠던 시편은
하나같이 그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왔지만 이들은 어땠습니까?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방의 압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과도한 세금에도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돌아온 유대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민족이 들어와 살고 있었지만 제대로 가꾸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상기후까지 겹쳐 농사도 목축도 갈수록 힘들기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대 상황까지 어땠습니까? 포로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유대를 포함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늘날처럼 각축전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고달프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심지어 절기와 같은 행사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구약의 예배는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빠뜨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기도와 더불어서 찬양입니다. 구약의 예배의 축은 바로 제사 행위와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사 행위는 사실 경건하고 엄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어떠합니까? 경건하게 거룩하게도 부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찬양은 기쁨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외칠 뿐 아니라 환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지역해서 하나님께 환호하자, 그렇게 명령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나 나팔까지 불면서 독특하게 내는 중동식 환호를 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기쁨으로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는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도 형식과 격식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 감격을 담아서 마음껏 이를 표현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천주교 유튜버가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교하면서 개신교에 대해서 가졌던 인상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천주교인은 천주교 예배를 경건한 예배라 하면서도 사실 엄숙주의에 가깝다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따라 개신교 예배를 여러 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받았던 인상은 찬양과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그래도 따라 부르면서 기쁨과 함께 자유로움을 자신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행위도 경건하고 엄숙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찬양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찬양이 어떠했습니까? 안팎으로 어려운 시대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즐겁고도 기쁜 찬양을 불러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기쁨과 더불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레디라고 하는 전통 유대인들을 혹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씁니다. 수염을 기르고 또 머리까지 양옆으로 길게 닦기까지 하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요새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서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뉴스가 되고도 하시죠. 이런 전통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찬양할 때만은 다릅니다.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즐겁게 찬양하는지 그 모습과 광경을 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놀란다는 것입니다. 특히 절기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정도를 넘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 토픽에 뉴스로 뜬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던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찬양대가 앉아있는 그런 단이 무너져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건하게 또 진정으로 예배 드릴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까지 맞이할 때는 여기에 감사까지 담아 진정으로 감격하면서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데다가 고달프기 그지없는 그런 시대 상황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절기를 지키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도 기뻐 감사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도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신이십니다. 그것도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아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구약에서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그것도 스스로 계실 뿐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방관하거나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지으셨고 우리 인간까지 만드신 창조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다스리는 전능하신 통치자, 전능하신 중간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천지 만물이 진화되었다 말하지만 천지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창조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된 천지 만물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고백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아가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달을 뿐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울 뿐 아니라 고달프기 그지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해야 될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전능하신 통치자일 뿐 아니라 심지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까지 되신다는 것입니까? 다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아예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마치 양처럼 우리를 기르며 돌보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명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생존조차 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을 감고
걸으면 바로 걷질 못합니다. 눈을 가리거나 감은 채 걸으면 결국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방향 감각 없이 아무리 걸어가더라도 제자리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도는 현상을 말합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조난당한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매일 12시간씩 그것도 13일 동안이나 쉬지 않고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알프스 산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반경 6km 내에서 계속해서 돌면서 헤매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막이나 광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더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들을 돌보며 앞장서서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주셨을 뿐 아니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자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심지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아가 인도해 주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막막하게 그지없고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정도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즐겁게 기쁘게 찬양할 뿐 아니라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함성을 지르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감격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악투성인데다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전혀 죄도 악도 없으실 뿐 아니라 그 의도하신 바와 뜻하신 바까지 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로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먼저 인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넘어서 사랑과 은혜까지 다 포함하는 넓고도 깊은 의미가 바로 이 헤세드,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아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인자하심이 어떠하십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고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자하심만 아니라 성실하심으로도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고 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지난 역사 속에서 때마다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을 뿐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고도 변함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한두 차례가 아니라 대대에 이를 정도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비춰주시죠.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히브리서 기자도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다르십니다. 전혀 악하지도 이기지도 않습니다. 의도하고 뜻하신 바가 다 선할 뿐 아니라 이를 이루는 과정까지도 다 선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성실하신지 모릅니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행하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뿐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90일 동안 사투하면서 건너왔습니다.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 플리머스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00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풍토병과 그의 추운 겨울로 말미암아 또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50여 명이 죽어나갔지만 그래도 이들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이 시편 100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원주민 인디언들로부터 농사법을 배웠고 가을 추수하여 겨울을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고 인디언들까지 초청하여 대접하면서 함께 기뻐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 개신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청교도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셋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넷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특별한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청교도처럼 이 풍성한 계절이자 감사의 계절인 11월 보내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어때야 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그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울 뿐 아니라 고달프기 그지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보내었고 또 풍성한 계절 이 시비를 보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요 창조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까지도 다스리심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나아가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가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전하님 저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신 걸음도 지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성성들어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가뭄에 때라 할지라도 잎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씨를 찾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더 형통하게, 더 풍성하게,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겨울이 오는 날씨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생애도 위로하시는 강건함의 은혜를 드리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진 여러 성도들, 구동저자 힘들어하는 부모님과 어르신들, 나아가 온갖 집으로 통하는 성도들, 그 외에 육신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까지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야 기도에 모이는 것 잊지 마시고 이제 찬양대가 또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를 시작으로 해서 또 우리에게 찬양대가 또 찬양하면서 기도할 것인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을 맞이해서 총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한 남성교회, 안수집사회, 도보라 여전도회, 루디아 여전도회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오늘 총회로 모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임원이 선출되면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예결산위원회로 다음 주일날 모이는 것이 잊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시간을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박경열 명예집사님, 임정자 명예권사님의 남편이 되시고 박경남 또 장로님의 또 동생이 되시는데 오늘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급하게 수술을 받으셨지만 회복되질 못하셨습니다. 지금 빈소는 36 서울병원 추모관에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 시간에 아마 이제 빈소가 준비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임종 및 위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어르시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오시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설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니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기 그지없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만 아니라 새로운 진로로 장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자녀와 젊은이들, 그리고 성도들의 앞날과 그 장래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